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우리 저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도용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0번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교동문 30번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교동문 30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588장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유자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고 무엇냐 들의 배가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 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비비시거든 사랑하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죽전 새생명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중에 주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늘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벗겨주셔서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멘. 순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외식과 율법과 형식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세우신 귀한 신성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자신을 오늘도 받아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아멘. 또한 우리의 문장이 되게 하셔서 아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우신 귀한 신성신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되게 하셔서 아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악성 독성 죄성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깊이 움츠겨 있는 이 반항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투설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참으로 오늘도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독교의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정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구약 44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구약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적은 물을 켜서 어머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간절히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령 물결설에 나 어리 불비가
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여기서 상징하는 육신 중심의 삶을 상징하거든요. 늘 육신 중심으로 자기 부귀 명예 출세 성공을 위해서 오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육신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에 비해 그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물론 넓게는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다윗에게 자기의 왕권이 넘어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밀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 직분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직분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시기한다거나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전도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100%가 될 것이요, 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며 온전케 주어진 직분대로 잘 감당하며 그도 하나님 앞에 100%의 삶이 상급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니까 이만큼 주시고, 상급을 이만큼 주시고, 너는 평신도니까 열심히 목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요만큼 주시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지키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참 많이 의심도 했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설마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실까?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육신적으로 원한 어떤 그런 부분 외에는 영적인 부분, 약속하셨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신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가장 제가 그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또 그 형제간들, 부모님들 기도, 우리 그거 참 내려놓으라 그러면 잘 안 내려놔져요. 왜? 내가 죽어라 기도 안 하면 왠지 저들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왠지 저들이 안 돌아올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식들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실 때까지 그 자식들을 놓지 못하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애달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께서 그래요. 야, 내가 너희 친정 부모 형제간들, 친정 부모들 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내가 죽기 직전이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할 때는 너는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막 우렁차게 들려오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친정 식구들, 형제간들, 부모들 기도하는 걸 그냥 한꺼번에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그들 영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 안타까워서 애달아서 막 육신 중심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내려놓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부분을 통해서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듭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또 소철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형제간들도 부모적으로 이렇게 늘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간 듯 안 나간 듯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있는 식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약속은, 저는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기까지 제가 감히 이 자리를 한번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자리, 이 자리를 상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족하나마 오늘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지켜서 그 후손들을, 그 자손들을 보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좀 넘어가서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초하루가 돼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가가지고 첫날은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할 것이다. 왜? 첫날은 보통 초하루 첫날은 자기가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뭐라 그럴까 불경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첫날은 참석 안 해도 아 뭔가 부정한 일이 있어서 못 오는가 보구나. 사울도 이렇게 다윗이 참석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째 날에도 내가 안 보이거든 너희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작정해서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앞일을 내다보고 그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시든지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늘 주님 앞에 이 심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예비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체험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올 수가 없는 참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는 체험 경험들 또 많은 증거들 많은 열매 맺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래도 요동치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장 21절에 그리고 나서 시종을 보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거든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들에 지금 다윗은 들에 숨어 있습니다. 들 바위 곁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만약에 화를 내거든 자기 종을 데리고 와서 화살 3방을 쏘겠다. 쏘고 나서 자기 종한테 너는 저기 가서 화살을 주워와라. 더 멀리 가서 주워와라. 이렇게 말하면 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작정했으니 당신은 멀리 도망가라. 그 뜻으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이러면은 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된다.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면 된다. 그리고 둘이 서로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시종을 보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시종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면 숨은 바위 곁에서 나오고 22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아직도 멀었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라고 외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 보내신 것이니 멀리 피하게 멀리 도망가라고 이제 서로 사인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다윗은 약속들의 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어 왕은 식사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자, 여기서 요나단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주심 이 뜻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서 주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붙이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언제나 앉은 자리에 벽을 등지고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고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으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울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첫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좀 부정해서 오늘 못 나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다윗이 어제도 오늘도 내가 마련한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제가 휴가를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베들레헴 가문의 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형님께서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였다네. 만일 나를 아낀다면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휴가를 보내주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윗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어제와 오늘 임금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매우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반역하는 더러운 놈아, 내가 달아난 놈하고 한패인 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것은 너 하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내 어머니까지 부끄럽게 하는 수치다. 너를 낳은 어머니까지 부끄럽게 하는 수치다. 이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에게 이제 그렇게 아주 풍어댑니다. 더 악한 소리를.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 전혀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악한 말, 독한 말, 죽이는 말, 멸망시키는 말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떠난다는 순간이 뭐냐? 우리가 육신 중심에 있는 순간순간에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는 마치 오늘 이 사울처럼 그 아들에게 악독을 퍼붓는 것처럼 독을 품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말, 독한 말, 죽이는 말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실례로 보면 우리 예전에 참 시골에 어르신들 보면 참 그저 악한 소리 많이 했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도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썩을 놈들아, 이 오살할 놈들아, 어떻게 그렇게 악한 소리도 많이 하고 독한 말도, 그분들은 그렇게 그 소리가 그렇게 독한지 악한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저주받는다는 거를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러고 살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유튜브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들한테 이 오살놈, 이 죽일 놈, 나가 자빠져 죽을 놈, 뭐할 놈. 아니 그분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아들이 미워서 그렇게 했더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야, 네 아들 네가 말한 그대로 되게 해주랴? 딱 그 말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나서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사 한 수 받고 지금 목회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얼마나 정말로 하다못해 예전에 우리 영성훈련 하면서 그런 말 많이 있었어요. 뭐도 못할 놈이 아니라 하다못해 서울시장이라도 해먹을 놈아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 배어서 그냥 인격의 말이, 하나님의 인격의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내 목숨도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될 전망도 전혀 없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잡아오너라. 그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중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왕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묻고 행함으로 너희 아들이 당연히 왕을 물려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들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절대 사울왕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완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 중심의 사람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요나단이 항의하였다. 다윗이 왜 죽어야 마땅합니까? 요나단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중심의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붙인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늘 변론해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변론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학문을 통해서 변론해주고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변론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다시는 육신 중심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주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3번 대적하고 3번 회개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이 창이 원래는 다윗에게 가야 될 창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이제 권력의 눈이 멀고요. 부귀명예 출세 성공의 눈이 멀군요.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요즘 세대가 또 그렇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요즘 세태를 또 보게 됩니다. 권력의 돈의 명예에 눈이 멀게 되면 집안 형제들도 필요 없고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막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35절로 넘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그런 어린 시종만 한 사람 데리고 나갔다. 내가 활을 쏘면 가서 주올 이제 종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나단이 시종에게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원을 하고 명령하였다. 시종이 앞으로 달려가야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소년이 달려가 화살 떨어진 곳에 이르자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더 달려가라.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멀리 도망가라. 지금 그 뜻입니다. 암호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소년이 달려가 화살 떨어진 곳에 이르자 그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덜 달려가라.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자, 38절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더 달려가라. 소년은 멀리 달려가서 화살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으나 눈치채지 못하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멀리 도망가라. 그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시종에게 주면서 그를 도성으로 보냈다. 시종이 도성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자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큰 절을 3번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입맞추며 울었는데 다윗은 그칠 줄 몰랐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는 못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훗날 왕이 되더라도 우리 가문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한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가고 요나단은 도성으로 돌아왔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구약,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영성훈련, 광야의 삶을 살 때, 훈련 과정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 붙이는 사람이 있어서요. 형제간이 됐든 교회의 지체가 됐든 누구든지 한 사람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육신적으로 깎는 사람만 붙이느냐, 나를 영적으로 세워서 돕는 사람도 반드시 붙이십니다.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붙이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애들 2살, 2살도 아니네. 연년생이었으니까 작은 애가 8개월, 큰 애가 연년생이었으니까 하여간 2살인가 됐을 때쯤 정말로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란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렇게 폭풍하고 힘들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한 전도사님 가정인을 딱 저희 가정에 붙여주셨어요. 저는 그 가정을 붙여줬다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정말로 폭폭하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이 애들과 그 우리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집어다고 그 교회에서 얻어준 집에서 잠시 머물 때쯤입니다. 와서 어느 날 그 전도사님 가정이 거기도 애들이 우리하고 비슷해. 나중에 셋째를 낳았지만은 전화가 와서 사모님 오후 예배 다 끝났는데 어디 가실 데 있어요? 아니요, 갈 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차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예배 끝났으니까 저기 오후 4시 예배 끝나고 이제 저기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같이 가지요.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도 차가 있었네. 아주 고물차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총각 때 타던 거. 그 차를 같이 타고 이제 같이 그 집 차를 타고 이제 저 어디 김포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저희 가정에 몇 년 동안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영적으로 도움받고 피차간에 어려울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집 어려운 사정 내가 돕게 하고 우리 집 어려운 사정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근데 나 어려울 때 붙여서 그렇게 마음으로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마음을 그 써주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 해준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가정을 생각하면 항상 고마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떼어놓는 것처럼 왜? 사람끼리 너무 의지하고 살면 안 되니까. 왜? 다윗도 요나단도 지금 훈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영적으로 보면 왕이 된 그 시점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시점인데 아직은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끼리 의지하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실까봐 할까봐 어느 순간에 이제 떼어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3년 동안 그곳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전도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높이게 될까봐 3년을 머물고 그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간처럼 마음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떠나보내시거든. 그 사람이 나빠서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기에 근데 우리 믿음의 수준이 우리 스스로 알아서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띄워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띄워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영영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참 형제간들도 1년에 한두 번 전화 통화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뭔 일 있으면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전화해서 안부 물어가면서 그렇게 형제보다 더 진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구약에 제가 역사를 한번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사울이란다. 사무엘을 먼저 세우셔가지고 그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세워달라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러면 한번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왕을 한번 세워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 되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왕이 되었고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까지 뭐냐? 원래 제 근본을 찾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그 죄의 씨가 원래는 거기서부터 근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죄의 싹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이웃 나라들과의 화친을 맺게 됩니다. 정책을 목적으로 나라를 그 주변 나라의 솔로몬이 아주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이 나갖고 모든 나라 왕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떠받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과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 왕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신부 삼고 수많은 여인들을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과의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데려와서 신부를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끄집어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육신 중심에 100% 육신 중심에 정치적 자기를 위한 정치,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정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내 왕위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까 오로지 육신 중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악을 이 근본 뿌리 깊은 이 죄를 끊을 방법이 없어 수많은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물론 그 안에는 또 착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왕들도 많았습니다마는 크다가 악하고 육신 중심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런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 죄 가운데서 끊어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13왕을 계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뿌리 깊은 하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육신 중심의 그 뿌리 깊은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죽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결론은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그 죄의 뿌리의 근원을 뽑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돌이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처럼 선지자, 왕, 제사장, 신분으로 보내셨습니다. 각 가정의 가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각 가문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아직도 때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반평생밖에 안 살았지만은 저도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로 우리 각 가정의 가문의 후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주님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 삶의 순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힐링과 멘토 이 사역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사람 만드시는 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의 순교, 삶의 십자가를 지시라고 그래서 온전히 100%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모든 제약들,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갈 모든 제약들을 우리 대에서 다 끊으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좁은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끊으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시간 많다고 그냥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아이고 내 육신이 피곤해서요. 아이고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오늘 종일 갔다 와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특별히 뭔가는 하나님 앞에 뭔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이 한가롭고 여유를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영성훈련하면서 막 여기저기 강의를 막 다니시는데 어느 날 자기 육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힘드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주께서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맡겨진 일을 하는데 힘들어하고 깨를 내고 아유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었으면 좋겠네. 우리 육체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을 마음 놓고 맡기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힘들다 안 되다. 아니 너무 힘들어서 일하다 돌아가셔보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주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별로 있잖아요. 몸에 어떤 이상 증상들이 오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데려가셔도 나는 막 렛츠 고다 막 이래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막 여기저기 막 시체 말로 죄송합니다. 막 셀급빠지게 하나님 일 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필요해서 그냥 어느 날 꼴딱 해버리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시켜줘도 열심히 하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진다는 건 이 나라의 이민족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왜냐? 우리 전 세계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한 지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전 세계에 수많은 가문들이, 지체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4페이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여기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4페이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때는 사도 바울이 19장, 20장,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전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7교회. 7교회가 생겨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전도하는 전도를 통해서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빼고 나머지 6교회들이 세워지는 이제 이 기록에는 그 에베소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다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 결과로 결국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았던 에베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 권면하고 그 주변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를 뺀 6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6교회가 생겨나는 원인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 역사는 선택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론하기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건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통해서 계시록의 6교회, 7교회, 에베소까지 7교회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드로아에서 20장 7절에서 드로아에서 한 고별 설교를 한번 봅니다. 20장 9절 제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오래 계속되자 창문에 걸터앉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이후에는 내일 떠나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마지막 설교를 해가지고 아주 오래도록 밤새도록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사모해서 막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설교를 하는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데 창문에 걸터앉아 있던 유도고로 하는 청년이 깊이 잠이 들어 그만 2층에서 떨어졌다. 1층, 2층에 불 켜놓고 이제 하는데 그 청년이 창문 틈에 걸터 앉아 자리가 이제 부족했겠죠. 창문 틈에 걸터 앉아서 하다 그냥 깜빡 졸다가 2층에 떨어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단이 또 장난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이 호랑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일에 결코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팔에 안고 걱정하지 마시오. 이 사람은 살아있어 하고 말하였다. 과연 그는 살아났다. 그들은 모두 다시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바울의 긴 설교를 들었다. 일행은 새벽이 더 길을 떠났다. 사람들은 두려운 반 기쁜 반으로 어쩔 줄을 몰랐다. 그 청년이 살아나 사람들을 적지 않이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적과 기적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우상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떤 은사자들 뭐 구대만 기도해서 뭐 질병만 나은다 해도 막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 좀 괜찮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들도 똑같이 우리와 육신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연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레도에 닿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만나러 배로 오라는 전가를 보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업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작업을 통해서 선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자기 일을 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는 그때마다 극심한 위협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일에는 사단의 방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시기하는 육신적인 무리들이 있기가 마련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섰다고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통령도, 나라의 대통령도 세울 때 다 좋아서 뽑습니까? 반대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에 개념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받게 하든지 핍박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들입니다. 20장 28절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마구 해칠 것이며 이단들이 득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시대 때도 그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거짓 은사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 중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돈 받아먹고 그러면서 자 아주 사단의 말을 통해서 양신 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또 거짓말하는 왜 그 속에는 다 거짓들이 탁 차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여러분 어디에 가서 안수받는 것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도 다 덮어 쓴다니까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되어진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안수받을 때 분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고 아무한테나 안수받는 게 아닙니다. 다 덮어 쓰는 결과가 오거든요. 왜? 깨끗이 청소된 자리에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어디 가서 뭐 함부로 암시받고 그러시지는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잘 살피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보낸 그 3년을 잊지 마십시오.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여러분을 위해 내가 흘린 많은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돌보심과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그 모든 몫을 여러분에게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때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영생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 돈 많이 벌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 악착같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악착같이 돈 벌 자신 있습니다. 생기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악착같이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 먹어도 실제 말로 고고 죽어도 고고 지금 막 세상 하나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먹어도 죽어도 굶어 죽어도 갑니다. 자 이제 33절인데 나는 지금까지 돈을 탐한 일도 훌륭한 의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수준에서 옷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내 이 두 손으로 일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했고 심지어 나와 하나님께 지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언제나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연설을 다 끝내자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작별을 슬퍼하며 모두 한 사람씩 바울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팠다. 그들은 바울의 배가 있는 곳까지 전송하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누구도 사람도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막 힐링과 멘토 때문에 바짓가랑이 붙잡고 미국에서 늘어진다고 하는데요. 너무 그분을 떠받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바울을 떠나보낸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을 갈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으시거든. 너무 그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좁은 차원의 각 가정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 가문에 아주 뿌리 깊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 육신 중심의 내 유익을 따라 믿었던 육신 중심의 뿌리 깊은 죄악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각 가문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 세우신 분들은 목회자로, 그 다음 평신도로 세우신 분들은 평신도로 그 직분에 맞게 다 감당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 그런 부분들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그러냐고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야, 그가 목회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성도가 많이 있든지 없든지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 가문의 목회자를 딱 세운 거는 쉽게 말하면 그 가문의 기둥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둥으로 그 나라의 표시로 딱 그냥 그 가문의 목회자를 딱 세운 것을 저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저 목사님이 안수 받은 지가 몇 년인데 왜 저러고 다녀? 제가 이런 말이 입 밖에도 딱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 아니 저는 대놓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 제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각 가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징표로 각 가문의 목회자들로 그냥 기둥을 확 박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든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보는 눈으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 그 다음에 에베소교의 많은 성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적인 사람도 붙여주시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신 나를 돕는 영적으로 돕는 자들은 반드시 그 열매도 그 결과도 꼭 보게 하시더라. 육신 중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다 죽고 썩을 것이 되어서 그냥 사막으로 다 흘러가 버리다 그 결과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대해서 온전히 사람 대해서 영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둥으로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1절 찬양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비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
바라봐서도 주님 주신 큰 사랑이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버티겠니. 아까울까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껏 따라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버르시니 버티는 너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다 같이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의 모든 예배의 생방송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죽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있을 러시아 힐맨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미주 사역을 마치시고 귀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 영성 오후 1시 30분 영성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자, 내일 7월 30일 내일입니다. 소그룹 지도자 모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목요기도회가 8월 9일 다음 주입니다. 목요기도회가 8월 9일 다섯째 주가 쉬니까요. 8월 9일이죠. 8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교재는 영적 존재 애로의 인간학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박철수 목사님 외에 강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촌동 영성원 힐맨 오기가 지난주 넷째 주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계속 모집 중입니다. 7월 넷째 주 월화, 그 다음에 8월 넷째 주 월화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힐맨 오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영성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다섯째 주, 다음 주는 다섯째 주로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되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목요 기도회가 모든 일정이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섯째 주로서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가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635장 부르신 후에 봉헌 및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셔서 각 가문에, 각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순교자들로, 삶의 순교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에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자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